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10월 25일 부성 5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인데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 또 이해 이런 것들을 조금 돕고자 오늘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성경은 이제 거룩한 책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이제 풀이해 보면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책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한 기준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각 종교마다 각 기준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찾기 위해서 각 책을 정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 정경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책 이렇게 보면 그 외의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보지만 정경을 보지만 가톨릭에서 보면 정경 외에 외경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 책으로 이제 보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카베오, 그 다음에 토딧, 유디기, 에스드라서, 지혜서 뭐 이런 책들이 가톨릭 경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경 외에 외경도 성경으로 이제 읽는 게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외에 책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위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고 또 신앙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위경이라고 이제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한창 유행이었던 뭐 도마복음이다 뭐 이런 책들도 사실 위경으로 분류된 책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책이기 위해서 읽는 책 정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총 66권의 책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구약은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각 권에 들어가 있는 책들은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책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을 좀 보면요, 율법서는 흔히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모세가 받은 말씀들로 이제 평가되는데요. 이 말씀들을 왜 줬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록한 책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한 책들을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법들을 기록하고 또 제사법들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거기서 왕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나뉘고요. 그리고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기도 하는데요. 그 뒤에 있는 얘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갖고 살았는지 많은 부분은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 뒤를 시가서가 잇고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예언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언서가 이제 흔히 예전에 이제 선지서라고 했어요. 미리 어떤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언서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심판 혹은 구원의 메시지들을 전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예언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의 구분이고요. 사실 구약 성경상으로는 히브리어 성경상으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율법서는 동일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율법서라기보다 토라라고 해서요. 가르침이 좀 가깝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토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있는 것은 예언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 아까 보면 역사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중간중간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말씀들로 이제 정기 예언서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요. 후기 예언서, 그리고 12예언서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예언자들이 했던 책들을 다 묶어서 예언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성문서가 등장하는데요. 한글로는 이제 성문서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책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율법서와 예언서를 제외한 모든 책들 해서 성문서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한 말,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 한 말, 그리고
시편 이렇게 해서 세 분류로 나눕니다. 율법서, 예언서, 시편. 시편은 이제 성문서의 대표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36장에 보시면 역대하 36장 마지막 23절 말씀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제 구약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 중에 하나가 역대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가장 마지막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신약은 우리가 이제 개신교는 이런 형식 구약을 말라기로 끝나는 형식으로 바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기 마지막 부분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누굴 보내냐면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냐 신약에 와서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구약은 먼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잇기 위해서 말라기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과 그러니까 구약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구약을 배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서가 들어가는데요. 복음서는 총 27권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르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는 밑에 보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예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역사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와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서신서들을 정리해서 이제 성경책이 기록한 거에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 뒤에는 예언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예언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하면 아까 구약에 있는 순서와도 연관됩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읽었던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 기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뭐와 연관되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가 초령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역대하 36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록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들 입장에서는 그 구약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영광시키려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있는 게 순서상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뒀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보는 성경은 이런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약은 나눠져 있고요.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성경 순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볼지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동 혹은 어떤 성경의 영감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각조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숨을 내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만들어진 책,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준 책이냐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요. 1장 3절 4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응일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이한 점인데요. 누가가 왜 이 책을 썼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과 동시에 사람이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저자의 의도와 방향성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성경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이야기를 쓴 책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쓰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쓴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을 쓴 저자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받는 사람도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을 읽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건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뭘 했냐면 이것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이제 보고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걸 위한 것보다 이것이 과연 삶 가운데 적용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과 함께 도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르면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도 내 사업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늘 있었지만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나는 괜찮아 이런 믿음을 갖고 늘 물어보고 상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돌교회 또 부성 오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도 늘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믿음과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또 저와 부성 오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